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 때는 눈을 봐야 돼. 목사님 눈도 보고 옆 사람 눈도 봐야 돼. 눈은 보기 싫어. 그럼 귀만 보고 얘기해. 귀만 보고. 눈은 보기 싫으니까 이 흔드는 손만 보고 얘기해.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 조금 이제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따른. 내 마음은 뭐야? 짜증나 있을 수도 있고, 네? 기분 나빠 있을 수도 있고, 졸려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 우리 마음은 그래요. 왜냐 우리는 그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먹으면 배불러야 돼, 그렇죠? 밥을 안 먹으면 또 배고파야 돼. 또 누가 깬죽깬죽하면 또 성질 나야 돼. 성질 나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 신경의 한계, 그렇죠? 이 정신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잘난 척해도 우리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그러한 한계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응?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과 어떤 말들, 응? 그 다음에 마음에 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그 생각을 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목적을 품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고 목적은 뭘까? 오늘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자세하게.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이렇게 냈잖아요. 근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얘기는 잠깐 내려놓고 그 목적만 놓고 얘기하더라도 그 목적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더라도 목적 없이 사는 삶은 이 펑퍼짐해질 수밖에 없어. 삶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삶에 어떤 그런 임팩트가 없어요. 삶에 임팩트가 없으니까 뭐 좋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아무 생각 없이 난 살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것도 사실상 목적이 있는가? 왜 아무 생각도 없이 살려고 해? 그 사람이 결단한 거야. 나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 거야. 왜? 생각을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생각을 하니까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 다른 생각이 들고 생각을 하니까 남이 미워져. 옛날에 제가 나한테 꼬집었지. 내 마음을 한번 후회한 적이 있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맞아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속에서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 삶의 성질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약 올리면 약이 올라야 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해야 돼. 네.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이 세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그리고 이 세대는요, 환경과 문화 또 어떤 그런 많은 어떤 요인들을 통해서 세대별로 나눠지는 거야. 그 세대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세대만의 특성적인 어떤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대를 그냥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가
우리의 어떤 그런 세대의 문화를 또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든 요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세대의 모습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너무 본받지 말라. 중심을 딱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또 다른 나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야. 세대를 받지 말라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 안에 또 다른 나이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아니 이게 재밌는 말이라서 내 안에 너 있다. 내 마음이 널 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결혼하면 왜 해? 네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결혼하는 거야. 우리 결혼하잖아요. 세상의 방식이다. 그래서 뭐 그게 좋다 나쁘다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어도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관계를 하고, 목사님이 항상 말씀드리죠. 나는 혼자 있어도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관계를 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와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달하려고 그 명상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나의 특성을 그냥 그대로 놓고 내가 그 세상적인 걸 다스려 보려고 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한들 우리는 관계를 하고 있다. 또 다른 나와. 무념무상.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아무런 상상하지 말고 이렇게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 왔어요? 세상적인 그런 부분들, 세상적인 안 좋은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명상을 하는데 명상이나 그런 것도 사실상은 자기 안에서 자기와의 그런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나 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관계를 하고 있다. 또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게 뭐야? 대상과의 관계. 대상과. 우리라는 것은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둘 이상을. 그래서 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부로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부부지간에 있잖아.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맞는 말이야. 부부가 남녀로 나눠져 있잖아. 좀 남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라는 거야. 부부라는 하나.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라는 게 부부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로 있는 거야. 근데 둘인데 어떻게 하나로 있어? 근데 너 내 마음에 있다. 또 저쪽도 너 내 마음에 있다. 마음 안에 두가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야. 하나. 우리라는 공동체의 하나는 어떤 그런 마음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있어도 우리는 관계를 하는 거야. 부부지간에도 관계하고, 셋 이상 있어도 관계를 하는 거야. 넷 이상 있어도 관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관계로부터 왔어. 모든 이 세상의 창조, 세상에서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 빅뱅에 의해서 이제 이 우주가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역시도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다 관계적으로 이루어져요. 관계. 네? 빅뱅이 뭐야? 블랙홀이 이렇게 모여서 꽝 작용하는 거예요. 관계적 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의 원인을 하나를 딱 던져. 세상의 원인이 뭐야?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아주 축소된 개별적인 원인이 뭐야? 원인.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말하자면 물질. 어떤 물질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물질들을 다 창조하셔서 세상의 어떤 그 그림을 그리듯이 쫙 이렇게 산도 그리고 바다도 그리고 하늘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다 그렸다고 보고 마지막에 뭐야? 사람을 딱 그리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처음에 서 계셔. 약을 드셔서 졸리신 거야. 목사님 설교는 재밌는데 약을 드셔서 좀 졸려. 그래 졸릴 때는 딱 서게. 난 졸릴 때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 듣는 사람 난 진짜 난 믿음 짱이야 믿음 짱. 목사님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응? 아담과 하와를 두 사람을 같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담을 창조했어. 우리는 그걸 보고 그 창조성을 보고 뭘 창조했냐고 한다면 부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을. 네?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야. 사람. 개체 한 사람. 그래서 사람이라는 그 개별적인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부부를 창조하신다는 거야. 부부를 지어 아담의 뼈를 떼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은 그 개별자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의 창조에는 맨 마지막에 뭘 집어넣는지 아세요? 이거가 집어넣어야지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안 집어넣게 되면 그냥 우리 원인으로 남아있어. 하나의 물질로 남아있는 거라고. 우리가 진흙으로 아무리 조각을 해봐. 진흙으로 이렇게 어떤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게 사람이 돼? 안 되잖아요. 그냥 물질인 거야. 보여지는 조형물인 거지 물질적 조형물인 거지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딱 들어가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것이 뭐야? 거기에 생명, 생기가 쫙 들어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품은 우리가 되어지는 거야. 쫙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아담을 다 만들고 이렇게 이쁘게 하나님 형상처럼 만들어서 싹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왜 몰라? 나중에 뭐야?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이냐 이 세상 모든 우주를요 다 그 법칙을 통해서 다 만드셨어. 이 법칙이라는 게 뭐야? 원리라는 건데 이 원리 이 원리가 어떤 이제 개별화되어지고 어떤 목적이 품어지게 되면 그것을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법칙을 딱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쫙 하고 에덴 중간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다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잖아. 이거 언약이야 언약.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 먹으면 이제 법적인 제약이야. 그러니까 형벌을 받는 거야. 형벌. 이제 형벌이 어떤 거야? 이걸 먹으면 그 형벌이 결코 죽는다는 거야. 결코 죽는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코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먹었어. 근데 이제 죽기 위해서는 사람이 참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를 진흙으로 지었어. 그 다음에 생기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정신을 갖게 하셨어. 그 단계가 있단 말이야. 단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죽는 게 뭐야? 육신이 죽는 거야. 육신이.
우리가 육신이 죽더라도 뭐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죽는다는 의미가 이 사단, 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까지, 정신까지 다 죽는다고 이렇게 지가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결코 안 죽는다고 그래.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는 거야. 육신은 죽고 육신은 뭐 타락하는데 정신은 뭐야? 정신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의 특성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딱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 에덴 동산에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야. 아이고, 관계적으로 지어졌는데 관계가 끊어졌네. 관계라는 것은 끊어지는 것도 관계고 이어지는 것도 관계예요. 끊어지는 것도 관계고 이어지는 것도 관계.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목적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야? 사람아, 사람아, 너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너희가 평안하게 살아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자. 이런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세상에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그 과제가 있는 거예요. 과제. 우리의 삶에 믿는 자들의 삶의 과업이야. 꼭 이루어야 될 과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우리가 지금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끈이 맺어지고 영적 예배라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 활짝 열어 놓으시고 예수님은 그 보혜사 성령님께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권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뭐를 하는 거야? 성령 예배를 들어서 영적 예배와 함께 하나님과 끈이 이어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일을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는 사실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찾아가는 그런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예배 빠지시면 안 돼. 예배. 물론 이게 이제 초신자들한테는 목사님이 교회에 붙잡아 놓으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과 끈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은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 사단한테 끈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 끈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 그 마지막 그쪽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 사단은 지옥에 끈이 있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 끈이 있어. 근데 끈 앞에 있는 끈의 끝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우리는 분별을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생각 많이 하지 말라는 거야. 생각. 이 세대를 본받아 생각하는 생각 많이 하지 말라는 거야. 딱 생각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 생각은 우리 안에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 역할. 생각은 그냥 단지 역할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이 느낌, 내 안에 있는 감성의 느낌과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대화하고 관계하지 않은 생각은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생각이 그냥 야 생각 너 느낌 너 가만히 있어 너 죽는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죽어 이것이 뭔지 알아? 옛날 과거에 그렇게 국민들을 탄압하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전쟁 일으키고 나면 그냥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성주의야, 이성주의. 이게 여러 사람들의 전쟁을 하면 죽고 자기 형제들 잃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슬프고 아파요. 그 감정 확 눌러버려. 너희들 가만히 있어, 너희들. 나는 우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너희들 가만히 있어. 딱 이렇게 하면 생각이 영적 예배 안에서 생각이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돼. 지혜로운 생각이 뭐라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인 감정, 느낌과 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느낌. 그럼 조화롭게 맞춰야 돼요. 조화로움이 지혜로움이래요. 영적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을 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을 품어. 하나님의 뜻이 뭐야? 아담이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그 목적을 아담을 이 세상에 목적을 딱 던져준 거란 말이야. 그럼 아담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 하와와 함께 그렇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뜻에 따른 목적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이제 목사님 이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좀 이해가 좀 되실런지 안 되실런지 모르겠다. 그래도 조금 아시니까 잘 되겠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목적 안에는 특성 욕구라는 게 있어. 특성은요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성질이야. 성질.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대로 성질을 내는 거야. 특성의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거야. 특성의 에너지.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대로, 내 안에 뭐 좋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 마음대로. 특성은요, 그냥 내 안에 어떤 그 감정적인 거, 이성적인 생각에 따라서 그냥 휙 해버리고 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그걸 다 아시고 뭘 우리에게 주셨냐면 하와를 줬어. 아담에게 하와를 줬어. 목적에 특성이 있어. 근데 남자와 여자 이 특성이 있단 말이야. 이제 하와를 지어서 그런데 그들에게 함께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시니까 뭐야?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을 갖게 되는 거야.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어.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만나야지만이 이 특성이 잘 다스려지게끔 되어 있어. 근데 이 세상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시기 질투하는 거야. 역할이 뭐예요?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란 말이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은사를 자기 은사가 아니면 막 손가락질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역할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하는 거야. 이게 역할이야. 역할.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졌을 때 장로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품은 장로로서 그 일을 그 위원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역할을. 그런데 위원장, 하나님의 목적, 공동의 목적을 품은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없어. 사명이 없다는 거. 목적은 사명이란 말이야. 사명과도 같은 거야. 사명이 없이 그냥 내가 장로야. 내가 위원장이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지.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 저렇게 해보고 싶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아무튼 간에 꼭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거는 하나의 예의이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교회의 목적에 따라서 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런 거야. 우리가 목적 안에 있는 특성 욕구로만 살아가는 거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 사명을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그렇죠?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근데 교회에 주신 그 사명적 목적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지. 성경 많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요, 아까 자기 생각, 세대를 본받는 생각이 아니라, 지혜로운 생각, 영적인 생각과, 예?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게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일이 딱 보여지잖아요. 사람들의 특성이. 어떤 일이 딱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경험했던 거, 직관적으로 그걸 판단을 금방 해요. 사람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걸르는 거야.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니까 내 느낌에, 직관은 느낌적인 거거든요. 느낌에 이러이러한 것 같아. 그걸로 딱 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생각을 동원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고 내가 기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빗대고 나의 깨달아지는 것들을 빗대서 그것을 하는 것이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들이란 말이야. 그게 응?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문제 하나만 딱 보고 직관적으로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을 조화롭게, 느낌과 생각을, 감성과 이성이 이렇게 잘 대화할 수 있도록 해서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움, 영적 지혜로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영적 지혜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땅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한 생각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고 하니, 이 생각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각이 독재적인,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있어. 둘이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있는데 이성이, 생각이 느낌을 확 억누러 버리고, 대화 안에 있만 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독재를 뿜는 거야. 내 안에서 내가 독재를 뿜는 거야. 그래서 나는요, 아주 생각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잖아. 이렇게. 생각만 하면 뭐예요? 그 생각이 하면서 느껴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감정을 확 눌러버린다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감정이 억압당하는 거야. 감정은요, 에너지라니까. 감정의 에너지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요, 이제 있어. 거기다가 이제 계속 열받아. 한 번 열받고, 두 번 열받고, 세 번 열받으면 가스불 켜놓은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럼 전기밥솥에다가 쌀을 담아서 물을 해서 이제 밥을 하려고 했는데, 칙칙칙칙. 그런데 이성이 언체 눌러버려가지고 구멍이 없어. 칙칙칙. 그 공기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이제 압력 밥솥에 그게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와. 구멍이 없어. 왜냐면 이놈 이성이 완벽하게 딱 막아버린 거야. 너는 꼼짝하지 마. 그러니까 이 감정이 칙칙칙 계속 열받는 거야. 속에서만 열받는 거야. 속에서만. 겉으로 표현 못해요. 이성이라는 놈이 무서워서. 이성이 나를 꼭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이성편인 거야. 내가 이성편.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칙칙칙칙 해야 되는데 치기 못하고 내다가 뻥 터지고 감정이 한번 터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아니 좋아요. 이제 정신증을 앓게 되는 거야. 마음병을 앓게 되는 거지. 아참 마음병을 앓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요. 조증도 오고요. 이 경계선장애 같은 것도 오고요. 이런 부분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성과 이성을 조화롭게 잘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마땅한 생각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한 생각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니 감성, 느낌을 차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단하는 생각까지 가지 말래요. 독재적인 것까지 가지 말래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아까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요만큼 분별을 했다면 요만큼 분별하는 것까지 해서만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까지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자기 생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그 믿음까지만 생각하는 그 분량대로만 생각하는 거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이것도 지혜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궁극적인 목적을 특성 역할로 제 관계를 잘 해야지만 이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을 품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된 우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어졌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시요, 우리는 지체라. 정두 씨는 뭐 왼팔, 미선 씨는 오른팔, 또 우리 이용수 씨는 오른발, 왼발, 뭐 심장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제각각의 다 역할이 있어. 근데 아까 얘기해봐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감정에서 일어나는 대로만, 자기 생각에서만 일어나는 대로만 손이 막 지 마음대로 하면 이건 난장판이야.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어. 이쪽 손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 손은 야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고 또 지는 이쪽으로 가고 다른 또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또 응? 오른쪽 발은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왼쪽 발은 뒤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뇌가 시키는 대로 잘 해야 돼. 한 몸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거 언제나 우리가 되어진다. 언제나 우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대로 은혜 받은 대로 각각의 은사를 서로가 인정해줘야 돼. 미선 씨가 우리 정두 씨 특성이 있잖아. 저 특성. 저 특성을 바꾸려고 하고 저 특성이 있어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 특성을 인정해주고 이게 은사란 말이야. 은사 말하자면 은사. 저 사람이 하는 것 자체 저게 은사야. 그래서 저걸 인정해주고 각각의 인사를 인정하라고 했으니까 정두 씨도 미선 씨의 저게 미선 씨야.
은사 받은 것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자의 장애의 어떤 부위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인정해 줘요. 인정해 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가. 정두씨 부족한 데 있어 없어? A8 있잖아. 그러니까 미선씨도 부족한 데가 있잖아. 그게 내 장애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가.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정두씨 뭐해? 이리 와서 나 밥 좀 먹여줘 이렇게. 왜?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줘야 돼. 채워줘야 돼. 이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 아니 생각을 못해요. 네? 생각을 아니 생각을 들키는 거 있으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네. 내가 생각이 있게 지금 자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하는 거야. 오늘 그래서 설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딱 본거라. 그 다음에 기도하고. 아니 변화받는다고 그러잖아. 변화라는 게 한 번에 뽕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성화적 변화가 있어요. 이거는 점진적으로 되는 거야. 점진적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 걸 잊어버려. 이제 앞으로 서로가 그걸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야. 앞으로 노력하자는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 노력하자. 시작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나? 아멘.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보셔. 하나님의 뜻. 새 딸은 내가 되자. 이거야. 이게 목적이야. 목적. 내가 되자. 하나님의 목적이 되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내가 되자. 이런 뜻이야. 그리고 그 사명을 다른 사람도 받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싸우지 말고 저 사람 거 인정해주고 내 거는 또 내 것대로 인정받고 이래서 우리가 더 크게 더 큰 우리 교회에 아니면 이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목적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뜻이야.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